주변에 계신 분들 환영하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설 명절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뒤숭숭합니다. 더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명절 함께 보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체르 박사님 참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함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1억의 봉사 대금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여전히 지불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 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최성현 장로님께서 정오의 기도에 이렇게 실어주신 대로 1억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렇죠? 네. 한꺼번에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조금씩 드리는 것이 모여서 또 전국의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헌금들이 모여서 또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헌금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목요일날 헌금을 드릴 때 참 또 보내드릴 때 참 기쁘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장에는 7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금에서 2천만 원을 빌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9천만 원만 보내드려야 되겠다. 뭐 설 전에 어쨌든 회사는 내보내야 될 자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모아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오월식 장모님 아드님이 내신 600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하고 또 한 분이 특별 헌금 500만 원을 더 내셔서 1억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근본 청구된 금액 가운데서 4억 2천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하실까요? 모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제 왼쪽 귀가 꽤 오랫동안 안 들렸는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습니다. 양방에 가서 봉합을 뚫고 스테로이드 주사 놓는 것을 몇 번을 받았고 또 한방에 가서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뭐 전기 마사지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뭐 또 제 집사람이 저를 끌고 가서 전신 마사지 하는 데 가서 다 몇 시간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신데 몇 시간 또 전신 마사지를 아주 아프게 받았습니다. 정말 뭐 죽다 살아나는 전신 마사지도 받고 또 뭐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유산균도 날마다 먹고 근데 어쨌든 나았어요. 아멘. 무엇이 결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사라져 버렸네요. 네, 우리 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이 파란 글씨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실까요?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우리 성전 건축 현장을 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엘리베이터. 예, 전선들과 엘리베이터가 딱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가 한참 늦게 들어올 줄 알았더니 벌써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쪽에 보시면 배관들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선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제 주방과 식당 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실에 위에 보시면 배관이 정말로 여러 배관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렇게 큰 파이프들이 중간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2층 교회 앞에 그 로비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량 예배 드릴 때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졌던 교회 본당이 또 이렇게 꽉 찼습니다. 위에 이제 천장에 있는 여러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발판들을 세웠고요. 조금 위에를 보시면 위에는 이렇게 전선들과 복잡한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청년관, 학생관의 모습입니다. 또 이 청년관, 학생관하고 목회자 사택 중간에 있는 그 통로의 모습인데 거기에도 돌들이 이렇게 다 붙여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시는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택 테라스에서 사택을 바라본 장면입니다. 여기도 역시 돌이 붙었고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마찬가지로 계단 뒷면에 보시면 돌이 붙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2층 테라스에서 3층을 바라본 광경입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하얀색 돌이 붙어 있고요. 천이 가려서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왼쪽에는 약간 짙은색 돌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보시면 1층에는 벽돌, 그 다음에 2층에는 돌인데 한쪽에는 하얀색 돌, 한쪽에는 좀 짙은색 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모양으로는 크게 변화를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외부 교회 헌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만 원 헌금 보내주신 교회입니다. 양주 전원교회, 예천 변화산 교회, 그리고 이재순 성도님이 축 발전 하면서 1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공주의 서정임 집사님이 10만 원 보내오셨고요. 공주의 이중대 집사님이 또 1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20만 원 보내주신 교회와 성도님입니다. 동작중앙교회, 그 다음에 공주 황보현 집사님이 장로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께서 또 성남중앙교회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30만 원 보내주신 곳입니다. 대구중앙교회, 대방교회, 두사리교회, 두사리는 충남 서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50만 원 보내주신 교회예요. 천안 두정교회, 정난순 집사님, 도마동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 36지역 아동센터, 조치원교회에 있는 아동센터이고요. 전주중앙교회, 우리 이우철 장로님과 임춘예 집사님께서 계시다가 오신 것이죠. 그곳에서 또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00만 원 보내주신 교회입니다. 북천교회. 제가 북천교회를 찾아봤더니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도 안 계신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잘 알지 못하잖아요. 경남 하동에 있는 교회인데 참 감사합니다. 공주교회, 가까운 공주교회에서도 100만 원의 헌금 보내주셨고요. 공주교회 서동 집사님, 서동남 집사님 동생이십니다.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조치원교회 이문가 장로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고, 조치원교회 강경숙 집사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합니까? 아멘. 아주 큰 헌금을 조치원교회에서 결의하셨는데 아직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치원교회에서 1000만 원의 헌금을 아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뵈면 꼭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번쩍 헌금을 보내주시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많은 헌금을 드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 여러분들 검은 글씨 읽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시기할 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오해할 수 없도록 예해 상황을 두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고 또 천국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기쁨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가?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가? 제가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조금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복습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가? 의심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을 산다.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세상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감사,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녹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해요? 비판하는 정신. 아주 단순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정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쫓습니다. 부정적이고 똑똑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 쉽게 열내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본인도 감사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사람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위에 임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온갖 좋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사탄이 뿌려놓은 온갖 나쁜 것들은 너무나도 잘 쫓아가요. 그래서 자꾸 비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 약수절 읽고 주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는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깨게 하라 하느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너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비판받는 것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는 쉬워요? 비판하기는 너무나도 쉬워요.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싫어하는데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이 너를 비판하는 것이 싫거든 너도 뭐 하지 마라. 내가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헤아리는 그 똑같은 헤아림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함께 일할 때 그 목공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티와 들보 다 나무 조각. 티는 아주 작은 나무고요. 나무 조각이고 들보는 뭐예요? 네, 엄청나게 이 천정을 가르는 그 대들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서 옮기기 힘든 그러한 크고 무거운 대들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목공소, 아버지의 요셉의 목공소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다 보면 나무 작업을 막 하다 보면 뭐가 튈까요? 티가 탁 튀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눈으로 들어가. 그래서 눈이 아파서 막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 대들보를 옮기면서 말을 합니다. 눈에 티 들어갔어. 내가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 잠깐만 기다려 하다가 딴 데 보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대들보에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간 티를 없애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이 들고 있는 대들보 먼저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뭐 같다는 것입니까? 예, 대들보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의 눈이 대들보에 가려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간 뭐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티는 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사람의 아주 사소한 잘못을 너무나도 쉽게 봐요. 그래서 비판하는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탄의 정신. 사탄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이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고 세상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못할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판하는 버릇이 우리에게서 다시 되살아날 때가 있어요. 죽었던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죄의 본성이, 죽었던 옛 버릇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판하는 정신을 자꾸 물리쳐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이 아주 분위기 좋게 이어지다가 어떤 사람이 비판하는 말을 한번 딱 던지면 그 모임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상당히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비판하는 정신이 교회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3, 4, 5 모여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기서 3, 4, 5 모여서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어려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원칙은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서로 비판하게 되면 가정에서 감사하는 정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비판할 때 그 부모가 베푼 은공에 대하여 자녀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비판할 때 그들 사이에 서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정신이 들어옴과 동시에 곧바로 감사하는 정신과 기뻐하는 정신을 따라가게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이 비판하는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에게도 비판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대 가장 큰 비판과 비난을 받던 세리도 제자로 받아주셨고, 십자가상의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판이나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비판하는 정신이 한 곳에서만 오지 않아요. 아주 여러 갈래 길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하는 정신을 체크하지 않고 그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비판하는 정신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내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비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시키는 존재가 돼요. 비판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아주 괴롭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비판하는 말이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디 갔더니 어떤 사람은 어떻고 계속 그러한 말을 들으면 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정신은 우리의 영성을 좀먹어요. 비판하는 정신은 우리의 사랑을 좀먹습니다. 비판하는 정신은 우리의 기쁨을 좀먹고 비판하는 정신은 우리의 감사를 좀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판하려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셔야 돼요? 칭찬. 용서하고 칭찬하고 감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 예,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비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칭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비판받을 것,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입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상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말이 나고요.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가? 네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판하는 정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의 기도회에서 비판하는 정신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가? 다섯 번째 녹색 글씨 시작. 조바심. 뭐가요? 조바심. 여러분 조바심이 뭐예요? 급한 거. 네, 급한 거. 빨리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바심. 우리가 조바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조바심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문화, 무슨 문화 있습니까? 빨리.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좋아하는 문화 중에 하나 빨리. 외국은 식당 가서 음식을 시키면 한참 걸려야 돼요. 그때부터 조리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뭐 한 시간은 아주 기다리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을 시키면 어때요? 정말로 빨리 와요. 심지어는 배달을 시켜도 상당히 빨리 옵니다. 네. 조바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며 불편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가 없어져요. 조바심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앗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내 스케줄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내 스케줄대로 움직여주세요. 내 시간표 따라 일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따라주시면 제가 다음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새 상자를 지으면서도 뭐 가질 수 있어요? 조바심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조바심 가져보셨습니까? 새 상자를 지으면서? 네, 가져보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되는 늦어지는 것입니다. 조바심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집 짓는 거죠. 제 집 짓는 거 아니죠. 빨리 좀 되게 건축 자금 좀 빨리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좀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상가 좀 빨리 내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길을 좀 빨리 열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도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일꾼 부리듯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비가 이렇게 자주 오면 어떻게 해요? 공사 못하잖아요. 하나님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어떻게 해요? 공사 못하잖아요. 하나님 좀 날씨 좀 조절해 주세요. 공사가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돌이 나왔었어요. 돌이 한참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팔 때마다 어디가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파면 여기 돌이 나와, 저기 파면 저기 나와. 그러면 포크레인이 파다가 멈추고 저쪽을 파다 또 멈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크레인이 이 파는 이거를 내려놓고 다른 걸 끼워갖고 다다다다다다 깨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 바닥이 전부 다 돌이었어요. 그래서 지하 파는 데도 다 돌이었고 1층 기초를 파는 데도 다 돌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1층에 콘크리트를 기초를 딱 타설하고 나니까 어떠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단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돌이 나와서 늦어질 때는 조바심이 들었는데 그게 다 지나고 나서 그 위에 아주 튼튼하게 1층에 기초 콘크리트가 딱 놓여지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조바심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우리로 하여금 더 간구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세요? 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와요? 감사. 하나님 감사. 이러한 말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조바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바심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이 과정이 더디게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빠르게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전혀 못 봅니다. 우리는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느리게 움직이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바심 버리고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바심 버리고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매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기를 보여주시는 것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때에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조바심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여섯 번째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녹색 글씨 시작. 냉담함. 뭐라고요? 냉담함이 뭐예요? 영적 차가움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는